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38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참 은혜스러운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또 옆에 계신 분들 귀하게 또 이 자리에 오셨는데요. 옆에 계신 분들 잘 오셨다고 인사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정보동의서 요람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우리 동성교회가 예를 들어서 지금도 큰 교회인데 우리 식구들이 더 이렇게 둘, 셋 지금보다 이렇게 하게 되면 전산 처리하면서 정리를 하게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이제 요람서를 매년 드리잖아요. 그러다 보면 뭐가 있냐면 사진,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이 기재돼서 이렇게 우리가 서로 공유할 수밖에 없죠. 그런 문제 때문에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여기 보면 동의, 또 동의하지 않은, 미동의 이렇게 있거든요. 표시해 주셔서 나가실 때 로비나 아니면 교구 목사님이나 아니면 사무실이나 또 다음 주까지 이렇게 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죠. 나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 그렇게 표시하셔요. 네, 강요 아니니까. 근데 이거는 꼭 내주시기 바래요. 일단은 이렇게 해가지고 꼭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도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 저에게 찾아와세요. 준비 시작.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 저에게 찾아와 주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동성 식구들, 오늘을 귀한 날입니다. 대림절이고요. 아기 예수님 초림, 우리 인생에서 찾아오시는 임재의 성령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 날 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감격을 누리고자 이곳에 왔습니다. 주여, 우리가 예배 드릴 때요, 하나님 예수님의 감격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지켜 행하고 누림으로 참된 예배자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오늘 또 행사들도 있습니다. 은퇴식도 있는데 수고하신 분들 위에도 하나님 온전히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간혹 무엇인가 중요한 물품이 사야 될 것이 있으면 대형 쇼핑몰에 가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가게 되면 재미있는 경우는 쇼핑몰을 막상 가다 보면 주변에 신기한 물건이 눈에 들어오거나 혹은 시식 코너에서 정신을 살짝 잃다 보면 정작 중요한 물건을 빼놓고 올 때가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가요?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우리의 일상, 우리의 인생에서도 여러한 분주한 일들 때문에 정신을 놓고 살아가다 보면 정작 중요한 인생의 가치 혹은 신앙의 숙제, 계명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지는 않은가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래서요, 그런 의미에서 과연 우리의 인생에서 정작 중요한 것을 잊고 살아가는, 즉 중요한 핵심 가치, 다시 말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가치, 계명,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우리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일까? 잊고 살아가는 것.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잊고 살아가는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의 모습들이 등장하죠.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질문을 던지는 내용부터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들은요, 나쁜 의도를 갖고 예수님께 이렇게 찾아온 거죠. 34절에 예수께서 사두개인들의 그 나쁜 질문도 이겼다라는 소식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모였더라. 그러자 그중 대표 중에 한 율법사가 더 못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시험하며 질문하고 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바리새인은요, 아마 율법 조항이 자신 있었던 것 같아요. 율법, 성경은 자신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시험 들게 빠뜨리게 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율법 조항을 가지고 아주 어렵게 질문하는 내용, 주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내용이 등장하는 거죠.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오늘 4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선생님이요. 예수님을 그렇게 중요한 인물로 생각하지도 않는데 의도가 대단하죠.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613개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하나 골라주십시오. 여러분, 당시 모세오경은 총 613개의 쓸데없는 율법 조항까지 포함해서 가득했어요. 그들이 골라놓은 것은 중요 조항은 248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은 365개. 그들조차도 그 율법에 뭐가 있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뭘 지켜야 하는지도 알지 못하는 것들을 그들은 충분히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613개의 인생의 조항들 중에 가장 위대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를 맞춰보라고 독촉하는 거예요. 뭐가 중요할까요? 인생의 계명들 중에 어떤 조항을 얘기하든 그들은 준비되어 있었죠. 트집 잡으려고. 여러분, 참 못된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꼭 그런 분이 있어요. 질문을 던지면요, 의도가 있어요. 대답이 있어요. 머릿속에 보면 눈에 써 있어요. 주님은 이런 참 의도된 질문에 뭐라고 답변해 주셨을까요? 여러분,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 설교도 해야 되고 신방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행정 전도도 해야죠. 그리고요, 제 인생에서도 중요한 게 많아요. 철학, 건강, 많은 것들이 있겠죠. 관계. 근데 누군가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뭐를 콕 집어 대답해야 될까요? 막 선택장애가 생길지도 몰라요. 여러분, 오늘 말씀 봅시다. 우리 주님은 어떻게 이런 질문에 대답을 했을까요? 과연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은 이들의 이런 나쁜 의도의 질문에 인생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뭔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하나만 되세요 라는 이 질문에 뭐라고 답변했을까? 주님은요, 아주 명확하게 제시했어요. 돌려서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잘 들어봐. 너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인데, 둘째도 이와 같으니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전부야. 예수님은요, 지혜롭게 돌려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황당한 질문에 가장 중요한 인생의 최고의 가치 율법 조항은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갈망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와 같으니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게 최고라는 거죠. 사랑. 우리 예수님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 본문을 우리는 잘 적용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럼 내 자신은 사랑해도 돼요? 무시해야 돼요? 우리 교회 식구들은 안 그런데 이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막 이원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딱 하나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면 내 몸을 사랑해야 될까요? 나도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웃을 누구처럼? 나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를 위한 선물, 화장품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일까요? 마귀의 계략일까요? 아멘이 안 나오시네요.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인류 역사상 참 대답할 수 없는 난제들이 있죠. 그 대표적 질문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논란이 되는 거, 학계에서 닭이 먼저이냐 달걀이 먼저이냐. 지금까지도 유전학계에서는 유전학적으로 논란 중이죠. 수정체가 먼저냐 개체가 먼저냐. 답을 알 수 있을까요? 또 인문학적으로 우리 어린 시절에 가장 태어나자마자 듣는 난해한 질문이 있죠. 그게 뭐예요? 제가 몇 번 얘기 드렸죠. 엄마가 좋은가 아빠가 좋은가. 난제죠. 또 거기서 끝납니까? 결혼하면 남편한테 딱 시험지가 딱 들어와요. 이게 뭐예요? 아내 편을 들 것인가? 낳아준 부모 편을 들 것인가? 그렇죠? 가족 치료의 도움도 받죠. 근데 이 둘 중에 하나를 대답한다면 큰일 나는 거지 뭐. 오늘 예수님도 그런 질문이지 않습니까? 이들의 황당한 질문이 뭐예요? 613개의 인생이 가장 중요한 조항 중에 하나만 대봐. 하나 되면 큰일 나는 거지. 근데 주님은 그때 아주 명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613개의 모든 인생의 조항을 깨뚫고 뭐라고 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본질이야. 여러분 그렇죠. 세상의 모든 계명, 법률 체계, 사회 구조, 이념, 그 모든 것들은 본질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 틀린가요? 사랑. 쉐마의 핵심 사랑. 예수님은 그 종교인들의 당혹스러운 질문에 아주 명확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인생 최고의 가치는 사랑이야. 바리새인들은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야, 저분 사람 맞아? 아마 혀를 찼을 거예요. 혀를. 뭐지?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든 율법과 조항과 사회적 가치의 핵심 가치가 왜 사랑이어야 할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또한 이 사회와 후대에 사랑을 가르치라고 오늘 주님은 이렇게 강령으로 말씀하실까요? 4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계명 가치가 있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율법은 율법과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본질인데 이것은 강력한 나의 명령이니라.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여러분들 인생에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인생의 최고의 계명 가치는 뭐라고 여기십니까? 가슴을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꿔볼게요. 여러분들은 과연 이 땅에 무엇하러 태어났을까요? 왜 파송됐을까요? 먹기 위해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죽음의 순간에 가장 후회하는 건 뭘까요? 못 먹어서? 성공 못해서? 성형수술 몇 번 못 해봐서? 돈 많이 못 벌어봐서? 가장 후회하는 게 뭐예요? 사랑. 하나님을 좀 사랑해 볼 걸. 내 자신을 좀 아껴봐 줄 걸. 내 이웃을 사랑해 볼 걸.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본능은요, 우리 인생에 태어난 건 숙제가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우리는 동영상에 보면요, 연인들, 젊은 연인들이 손잡고 가는 것만 봐도 가슴이 설레고, 젊은 부부가 오손도손 사는 것만 봐도 좋고, 나이 드신 두 분 부부가 손을 잡고 가면 그렇게 설레고 좋죠. 별로 감정이 없으신가요? 사이코패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노래가사, 유명 가요 노래가사의 100% 핵심 주제가 뭐냐면 사랑이죠.
노래 가사 중에 이런 거 봤어요? 막 돈이 주제예요. 돈 벌어보세, 뭐 성공해보세, 이런 거 없습니다. 사랑. 여러분,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은 정작 어땠어요? 율법의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데 정작 뭔가는 빠뜨려버리고 그 고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믿는 그 사람들한테 가서 뭐라고 해? 예배를 몇 번 드렸는지, 기도는 통성인지 묵상인지, 예배는 몇 시간인지, 쓸데없는 조항만 가지고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로 가는 곳마다 사랑을 파괴하고 지옥으로 만들어버리죠. 뭐가 도대체 천국 가는 건데? 그 고귀한 사랑의 말씀을 가지고 가면 지옥을 만들어버려요. 설교를 613번 들으면 전 설교를 많이 듣는 걸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를 들어도 곱씹고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는데, 뭐가 본질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주님이 아주 딱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냥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뭐라고요? 가슴 떨려오는 사랑. 오늘 바리새인들, 이 종교인들의 실수를 보세요. 그들만의 실수일까요? 우리는 그렇지 않을까요? 저부터도 그렇고 우리도 다 그렇죠. 예수님이 그래서 후회하지 말라고, 돌아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의 본질, 율법에 613개의 많은 가치가 있을 건데 그 중에 본질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야. 후회하지 마.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보죠. 그럼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건데요?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율법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제일 중요한 핵심은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데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완전한 사랑을 완성해 가는 걸까요? 오늘 예수님이 헷갈릴까 봐 잘 설명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너 이거 잘 들어봐. 여기까지는 알지? 봐봐라. 예수님께서 37절에 이르시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너의 하나님을 열망하고 사랑해. 아마 바리새인들이 박수 쳤을 거예요. 마음은 칼디아, 마음의 중심, 목숨은 푸시케, 영혼, 생명, 뜻은 정신. 쉽게 말해서 전인격적으로 온몸의 DNA 세포마다 하나님을 열망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뭔지 아셔요? 문제는 갖다 대면, 이 말씀 갖다 대면 바리새인들이나 우리나 어떤 교회나 본인들이 최고로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한대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셔요? 최고로 사랑하셔요? 야, 신앙이, 저는 그래. 신앙이요, 이게 수학공증 딱 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니까 서로 사랑하는 방식이 틀린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본질을 딱 새겨준 거. 이거는 잊지 말라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너 정말 하나님 사랑하니? 주님 사랑하니? 과연 그걸 뭘로 증명할 거니? 근데 나는 이걸로 증명할 거야. 하늘의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바리새인들과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한지는 호모, 이오스, 이와 같은 성질이니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는 그 사랑을 증명할 거야. 달빛을 보세요. 달빛은요, 태양빛에 대한 열망과 갈망을 바라보고 채우면요, 지구에 빛이 나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분의 사랑을 채우면 여러분들 얼굴에 빛이 날까요? 공포스러울까요? 옆에 계신 분 봐봐요 한번. 공포인가? 어떤 분은 방에 들어오면 화내요. 화내. 근데 어떤 분은 방에 들어오면 도망가고 싶어. 막 뭐라고 그럴까 봐.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이게 본질이에요 사실은.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라? 사랑이라. 여기 앞에 계신 권사님도 좋고 다 좋아. 여기 앞에 계신 권사님이 특별히 어때? 빛이 환해요. 맞죠? 여기 은퇴 권사님들도 빛이 어때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얼마나 수고하셨어요. 사랑이죠, 사랑.
바리새인들은 아마 이 부분에 깜짝 놀랐을 거예요. 지금까지는 여러 번 설교 들었죠. 하나님 사랑은 들었어요. 예배도 여러 번 드리고 설교도 여러 번 드리고 본인도 봤어요. 근데 거기서 아마 충격받았을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한다는데 이웃으로 증명한다고? 그러면서 이 본문 보면 위에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이거를 자세히 적은 본문이 공관복음 누가복음 10장 25절이다 적혀 있어요. 같은 본문이에요. 거기서 누가복음 10장 25절, 오늘은 예배가 길어서 읽지 않았지만 이 본문 그대로 하고 주님이 내가 예시를 들어줄게 하면서 예시를 들은 게 뭐냐면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 비유예요. 아시죠? 길가에 어떠한 사람이 세상으로 어쩌면 실망해서 가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여리고로 가다가 인생의 강도를 만난 거네. 철철 죽게 됐어요. 근데 이때 두 부류에 등장하죠. 두 부류의 사람들이. 첫 번째 부류는 뭐예요? 종교인, 중직자들을 대표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길가에 누워있는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어떻게 했더라? 그냥 지나갔더라. 왜 지나갔을까? 우리는 여기서 착각해요. 제사장 레인 참 못된 사람이네. 나랑은 틀린 사람인가 보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의도가 아니에요. 이 성경의 의도는 뭐예요? 붙이면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봐봐라. 제사장과 레인이 왜 지나간 줄 알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교회 살린다고 지나간 거야. 율법에 뭐라고 적혀 있어? 이방인 만지지 말고, 죄인 만지지 말고, 죄져서 쓰러진 사람 만지지 말고, 피채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하니까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배 드린다는 열심으로, 교회 살린다는 열심으로, 부흥시킨다는 열심으로 지체를 지나간 거죠. 공기처럼. 하나님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아마 새거죽 좀 됐던 거. 목사님한테 다 들었을 거예요. 예배 드릴 때 깨끗하게 오세요. 강도 만난 사람 만지고 오지 마세요. 거룩하지 않아요. 근데 들었는데 길가에 갔는데 인생에 너무 힘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보니까 눈에 밟히네. 눈에 밟히네. 어쩌면 좋아. 눈에 밟혀. 도저히 안 되겠어. 그 사람한테 자신의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발라주고, 또 그것도 미안해가지고 참 오지랖도 넓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관에 맡겨가지고 $2 주면서 갔다 온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갔다 온다는 거죠. 예수님이 묻는 거죠.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 같니? 누굴까요? 또 이렇게 묻는 거죠. 누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웃 같니?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니? 누구죠? 너도 이처럼 행해. 이게 신앙이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요거 놓치면 바리새인. 여러분, 그런데 이 본문에서 또 등장하는 게 여기만 등장할까요? 제가 전에도 한번 설교했죠. 예수님은 끊임없이 얘기했어요. 이 사람들이 못돼서 물어봤죠. 천국 가는 조건이 뭐냐고. 주님이 천국 들어가는 조건은 딱 하나만 얘기했어요. 그게 뭐예요? 마태복음 25장 40절과 45절에 동일하게 얘기했어요. 천국 가는 건 물어봤니? 나한테 한 행동 가지고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양과 염소인지 내가 딱 정해버릴 거야.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임금이, 예수님이 하늘의 아버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나에게 한 것이야. 천국을 만드는 거지. 근데 예수님이 하늘의 아버지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예수님께 하지 않은 거야. 지옥을 만드는구나. 천국 지옥 간다고 자꾸만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말씀으로 지옥 만들면서 천국을 간대요. 이게 얼마나 역설이에요, 역설.
내가 지금 말씀으로 천국을 만들어야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고. 예수님 만나는 법이요, 예배 많이 드리고 소나무 많이 뿌리 들이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의 모습으로 오신다고요? 지극히 낮은 자의 모습으로 찾아가서 나는 널 만나줄 거야. 강도 만난 자의 모습으로, 무시할 만한 사람의 모습으로 난 너에게 찾아올 거야. 결국 지극히 작은 영혼, 낮은 영혼한테 하는 게 누구에게 한 거예요? 예수님께 한 거고, 거기서부터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시작할 거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변에 지극히 작은 이웃, 낮은 자는 누구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계속 요즘 묵상하면서 그런 고민을 했어요. 이 동성교회라는 공동체가 과연 하나님은 소문이 뭘 나길 원하실까? 새 가족 많이 들어오고 교회가 부흥되는 게 우리의 자랑인가? 여러분, 교회의 자랑은 사랑이어야 돼요. 사랑. 자꾸 착각하는 게 프로그램 많이 하면은 온다고?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오면요, 성령님이 임해서 사랑이 넘치면요, 세상에서도 뭐라고 그러는데 교회 안에서는 사랑이 넘치니까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사랑을 전해가는 거죠. 맞는 것 같죠? 수많은 꽹가리 없어도 사랑이 없으면 꽹가리인 거. 꽹가리, 그냥 꽹가리, 꽹꽹꽹꽹거리는 꽹가리지. 사랑. 신앙 좋은 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 사랑. 그럼 지극히 우리에게 낮은 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멀리 찾지 마셔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서 안 보이는 사람들, 가족,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놓치는 게 뭔지 아세요? 배우자, 아내, 남편, 자녀들. 성공해 보려고 친구들은 수도 없이 만나면서 집에서 울고 있는 건 생각 못하고 나중에 정신 차리는 거죠. 인생의 최고의 613개의 인생의 중요한 가치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뭐죠? 사랑. 그럼 물어볼게요. 교회에서 누가 지극히 요즘 낮은 자인가요? 솔직히 눈에 안 밟히는 교회 직원분들, 교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교회 식구들 중에 약자들, 막 예배에 마이크를 위해서는 막 성장시킨다고 수억을 쓰면서 사람이 마이크보다 못해야 되면 이게 교회인가요? 이게 사업장이지. 다 중요한데 중요한 건 사람. 그 중에 예수님은 어디서 오신다고요? 약자.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는 건요, 바로미터를 보셔야 돼요. 과연 가장, 그래서 교회 제일 위험한 게 편해. 동일하게 사람을 바라보는 거,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거.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같은 예수님이라고, 같은 하나님이라고 해서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 모르면 우상숭배, 그걸 갖다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라고 안 하고 그거를 미신이라고 해요. 미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지옥을 만드십니까? 천국을 만드십니까? 저는 요즘 예배 드릴 때마다 여기가 막 꿈결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꿈결같이. 마치 과거의 드라마처럼 30년 뒤에 과연 제가 아직도 살아서 이 본당에 찾아오면 여기에 계셨던 분들은 저에게 어떤 모습일까? 아마 소중한 기억이지 않을까요? 사랑은요, 사랑할 때도 있고 싸울 때도 있고 오해할 때도 있고 갈등도 있죠. 그러나
믹스한 것처럼 결국엔 뭐만 돼야 되는 거죠?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합시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하는 게 하나님 사랑이라는 겁니다. 제자의 길 멀리서 찾지 마십시오. 우리가 우리 식구부터 사랑해야, 그리고 남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막 주변에 막 그냥 뭐 선교 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막 주변에 뭐 그냥 뭐 지체 도우는 거, 우리 가족부터, 그리고 그 사랑이 너무 커져서 퍼져야죠. 그게 제자입니다. 제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제자가 가는 곳은요, 천국이 임합니다. 그렉 맥코운 작가가 에센셜리즘이라는 책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생을 후회하지 않는 본질주의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기억하라. 첫째, 나는 인생을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사람임을 인정하자. 비교하지 말고 내 인생은 내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어. 두 번째,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가치는 극히 일부이다. 메멘토 모리, 인문학도 많이 나오잖아요. 죽기 전에 과연 난 뭘 놓고 후회할까? 종말론적 신앙. 세 번째, 결국 나는 모든 것을 해낼 수 없기에 가장 중요한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실천해 보기. 여러분, 이 책은 인간의 제한된 시간과 한계를 느끼게 하는 책이죠. 근데 중요한 게 있죠. 우리 인생, 제한된 시간 속에 인생은 짧습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잃지 말고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오늘 예수님이 얘기했죠. 663개, 13개 수많은 인생의 너희가 계명을 들을 텐데 제일 중요한 가치는 사랑이야. 하나님 사랑, 나도 좀 사랑해주고 동일하게 이웃도 돌아보는 거야. 돌아가지 마.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끝으로 한 가지 에피소드만 얘기할게요. 저는 수많은 장례를 치렀습니다. 장례하기 전에 꼭 임종 예배 드릴 때 가족 보고 사랑해 하라고 한마디씩 하라고 얘기를 해요. 일부러. 근데 그런 시간이 없었던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아내를 사별한 남성 집사님한테 장례식장에서 물어봤어요. 그 집사님에게, 아내분에게 마지막으로 어떤 대화를 나눴나요? 했더니 그분이 참 정답대로 잘하셨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집사님이 저에게 말하길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 마디를 했대요. 아내에게, 천국 가는 아내에게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최고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인생 최고의 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죠. 여러분, 벌써 성탄의 시즌이죠.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숙제,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영혼에게, 내가 평상시에 무시했던 내 가족과 지인들에게 여러분, 사랑의 실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내 주변에 아직은 기회 있어서 내 옆에 있을 때 사랑한다는 말로만 하지 말고 선물도 꼭 챙겨가지고 손잡고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수도 없이 많은 하나님 계명들이 있습니다. 뭐 성공에 대한 공식, 뭐 관계에 대한 공식, 쓰잘데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죠. 도구에 불과하죠. 그러나 본질은 사랑입니다. 주여, 우리 동성교 식구들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 그리고 자신을 향한 사랑,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신앙과 믿음을 증명하게 하여 주셔서 가는 곳마다 천국을 선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